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지체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함께 할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오늘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교제하면 또 친교, 그런 말을 쓰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슨 어떤 본 프로그램, 메인 프로그램 하기 전에 혹은 그런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쉬는 시간에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나눈 한담, 아니면 이렇게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그런 시간들, 혹은 레크레이션 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걸 친교 혹은 교제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이런 교제, 사귐이라는 말은 아주 폭넓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 진실한 나눔, 실질적인 어떤 섬김과 희생적인 돌봄,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그런 것들 포함해서 성경이 정말 많이 나오는 서로 뭐뭐 해라라고 말하는 그 많은 명령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 친교, 교제, 사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귐이 그리고 이런 나눔이 진실해지고 또 그 밀도가 깊어지려면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모임의, 그 사귐의 규모예요, 규모. 너무 큰 그룹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깊은 대화나 이 어떤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 부르셨어요, 12명.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 명, 12명을 택해서 함께 머물고 함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지냈었어요. 몇 명이라고? 12명. 12명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명, 예수님 포함해서 13명이 함께 진솔한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정말 정직한 대화가 오고 가면서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12명이었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모여서 뭔가 진실된 교제를 하고 서로의 관계가 깊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리석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어떤 대규모 집회에서만 주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인원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진실한 제대로 된 어떤 사귐과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깊은 대화, 정직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면 대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 또 어떻게 보면 진실된 이 사귐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소규모 인원이라도 이게 그런 대화가 아니고 어떤 대화가 나오가요? 피상적인 대화, 겉도는 이야기. 뭔가 누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날씨 이야기, 아니면 가족들 안부, 아니면 TV 프로그램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외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화 시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그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지는 않아요. 게다가 요즘에는 SNS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SNS에서 자신의 어떤 꾸지꾸지한 모습, 막 부끄러운 모습, 그렇게 막 지저분한 모습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럴싸한 거, 멋있는 거, 행복해 보이는 어떤 순간들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지기 식의 어떠함에 되게 익숙한 거예요, 요즘은. 그런데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가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열어서 이렇게 오픈해서 보여줄 때, 그렇게 나눌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오픈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들, 또 감정, 뭐 어떤 건 막 싫고, 어떤 건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그런데 겉으로 뭐 괜찮죠, 막 웃으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아픔과 고통과 또 분노와 어떤 그런 것까지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또 실패와 좌절을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속에 어떤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 있는 척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하고 정직한 진실된 관계 속에서의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건요, 용기가 필요해요.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어떤 위험이에요? 내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나의 그것들을 보고 나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야. 용납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나를 보여줬는데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용납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픔. 그리고 거기서 더 나빠요. 악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나의 그런 약점과 연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이용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정말 크게 상처가,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나 자신을 오픈해서 보일 때만 우리는요,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다고 할 때 중요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상호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 이게 상호 의존이라는 말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상호 의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심리학적인 용어로 쓸 때는 어떤 거냐면,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쌍방강일 수도 있고 한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한쪽이 한쪽에게 그냥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존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정체감에 아주 큰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의존해 있고, 또 자신은 그 사람한테 유용한 존재가 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아주 중독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상호 의존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상호 의존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그런 관계를 성경에서 상호 의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을 나누고 서로를 돕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이 돕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끄짐없이 너희가 서로 하면서 상호 간의 책임과 또 경력, 섬김, 존경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노력해야 되는 책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모든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가야 합니다. 또 진정한 교제에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아까 말했지만 공감받지 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오픈했을 때,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열었을 때 제일 잘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경청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뭔가 자신의 연약함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있을 때 공감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는 뭐예요? 그걸 보고 쉽게 충고하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해. 아니면 어떤 아주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건요,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공감은 그 사람의 자리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공감받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이해받고 수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공감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나를 공감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아주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아니면 정말 큰 슬픔, 그런 순간,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이 늘 든든히 서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의 폭풍이 막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내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또 이런 시기를 통해서 믿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믿음의 친구가 내 옆에 와줘요. 문제를 지적하면서 막 해결책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 머물면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옆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멀게 느껴졌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옆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냥 그 곁에 머물러서 기다려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감이에요. 또한 이 진정한 이러한 용납이 있고 공감이 있고 또 서로를 이렇게 돌보면서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오픈해서 드러내는 이런 자리는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자리, 이 교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곳이구나, 그런 딱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 뭐 용납, 공감, 또 겸손하게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할 수 있냐면, 이 교제의 자리는 공의의 자리, 정의의 자리라기보다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긍휼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실수와 죄를 고백하지만 그것이 정죄당하고 막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 안에서 우리는 서로 정직하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내보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 이런 교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서로를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뭐 항상 좋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인 사람이니까. 죄인인 사람과 죄인인 다른 사람이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어긋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오해하면서 갈등이 빚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화해하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 교제의 시간, 서로의 그 지체가 연결되는 이것들은 용서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를 받으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먼저 용서를 베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거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용서하지만 신뢰하지 않아서 신뢰해보고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신뢰해줄 수는 없죠. 하지만 용서라는 건 뭐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미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이 신뢰의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사람도 나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나도 그 사람의 손을 내밀면서 그 시간들이 오래 지나가면서 다시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체와 지체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연결되어야 우리가 몸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정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누리는 진실함, 또 서로를 돌보는 것, 공감하고 은혜와 긍휼을 입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몸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체로 있으면서 서로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수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교제, 사귐, 나눔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목장으로 모일 때, 또 청년 공동체나 또 청소년부, 아동부로 모일 때, 또 그런 거 외에 이것저것 남성교회, 여성교회로 모이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도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정말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서로를 받아주게 하시고, 또 서로가 돕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용납을 배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 만일화 평강교회가 서로 지체와 지체가 깊이 연결되고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